오늘은 고난 주간 일주일의 첫째 날인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가져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은 이 사복음서 전체에 일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특별히 이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또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에 아주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로 오늘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또한 속죄의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점이에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이 거의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이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 동네 그 중간쯤에서 제자들을 불러 명령을 하십니다. 얘들아 저 벳바게 마을 건너가면 바로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봐도 눈에 띄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그 나귀를 풀어올 때 주인이 뭐라고 잔소리하면 너는 그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마을 건너편에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인이 뭐라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 한마디만 하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내가 구원해 주요 내가 너희를 구해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실 메시아요 내가 바로 그루라 하시는 이 사실을 공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벳바게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한 번도 밝혀낸 적이 없어요. 감추시고 또 숨기시고 그렇죠?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시험 들까 봐 주님은 그저 감추고 하면서 이제는 때가 되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직접 육성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가 기다리는 살아계신 메시아 되심을. 그렇죠? 아담이 죄지은 이로 처음으로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밝히 드러내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벳바게의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뭐 즉흥적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구속 성취를 위해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셨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걸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어린 나귀 새끼를 찾아 이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있어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하죠?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그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주님 가시는 길에 펴면서 지려밟고 오시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외치는 것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외쳐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 때 많이 설교하는데 이 호산나,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이 호산나의 뜻이 뭐죠? 호산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언인 아람어인데 그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의 뜻을 제일 잘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시편 118편 25절인데, 이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 구절 한 절이 한마디로 호산나란 뜻이에요. 이때 외쳐진 이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의 입성으로 응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입성에, 아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을 호위해주고 예수님을 경배해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 제자 외에는 한 명의 호위병도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너무나 초라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입성하신 주님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장군들이 거대한 군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 개선장군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데도 무슨 백마나 무슨 거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찾아 그 나귀에 얹어서 주님께서 입성하셨어요. 당시에 어린 나귀 새끼의 그 높이가 높아야 한 1.5m, 1m에서 1.5m 정도가 그 당시의 이 어린 나귀의 높이인데, 아마 예수님이 여기에 걸터 앉았으면 예수님의 두 발이 아마 땅에 질질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높이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 아예 걸어가는 게 낫지. 어린 나귀 새끼에 걸터 앉아서 내 두 발이 땅에 질질 끌려가고, 그 어린 새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띠뚱띠뚱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거니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정말 볼품없는 모습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건 그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이 겸손의 주요 바로 온유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그분이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 보면 또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 출신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약 270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 자그마한 예루살렘에 세상에 280명의 순례자가 모였다니 여러분 상상되시죠? 우리 대전 인구가 전체 한 170만 넘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보다 훨씬 많은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니, 말 그대로 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은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입주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말 그대로 소동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이 말씀이 마태 21장에 있는데 마태 2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 향해서 저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라 라고 또 말들이 많았죠. 이렇게 2000년 전 고난주간의 첫날, 바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의 종료가지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는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입성이었다.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입성,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런 그 심오한 뜻을 가지고 이미 구약에 수많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그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들어서 열렬한 환영을 하고,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얼마나, 그 야자수나무 그 가지가 얼마나 길고 넓습니까? 그걸 펄럭펄럭 하면서 온 백성들이 겉옷을 벗고 난리를 치고, 그 어색하게 들어오시지만 그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호산나라고 막 외쳐댈 때 얼마나 그 광경이 장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렬한 환영 소리 속에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얼마 후에, 정확히 닷새 후에는 완전히 돌변해서 저 예수 저놈을 때려 죽여라, 우리를 미혹한 자라, 정말 성난 모습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주님은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편치 않은.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저렇게 며칠 후에 돌변해서 맹렬히 예수님에게 대들었던 그들이 다름 아닌 얼마 전에 베세다 벌판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루 종일 은혜를 받고 저녁 무렵에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집회를 하고 이제 떠나는 그들에게, 굶주리고 지쳐있을 그들에게 주님이 사랑을 느끼시고 마침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함께 즐거이 잔치를 벌였던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사건이에요. 어린아이 손 안에 들었던 때 묻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제자들이 나와서 떼주면 떼줄수록 계속 떡이 나오고 고기가 나와서 세상에, 뭐 성경에는 장정만 5,000명이지만 여러분 사실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어린아이, 나이든 자, 병든 자까지.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어요? 이런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 중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문둥병자, 소경, 쫄뚝발이, 안진뱅이,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런 혈루증을 하는 여인들 모두 다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그들인데, 그들이 일제히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핏대를 높여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이미 예수님은 그 앞에 일어날 것도 다 내다보시니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 예수님은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그것까지도 감내하시면서 묵묵히 오늘 이 시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올라가면 수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민망하여 괴롭게 되었사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무려 3번씩이나 하세요. 3번씩이나.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데도 끝내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 그렇게 당부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잠시라도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참 안타깝죠. 그렇게 3년 동안 참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 영적인 놀라운 내용들을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이르신 바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참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스러웠을까. 이제 고독하게 갈릴리 3년 공생애를 이제 주님은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으로 말미암아 마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마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3가지 삼중직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공부했죠? 예수님은 첫째 제사장으로, 둘째 왕으로, 그리고 3번째 선지자로 이 3가지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이 3가지 직분을 다 완성하시면서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은 여러분 가시밭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혼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지만 오히려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온 인류를 그의 어깨에 메고 올라오시는 중이에요. 한 사람만 업어도 엄청 무거운데, 그렇죠? 우리 가족들의 그 고민거리를 대신 기도해 줄 때도 우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시고 올라오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입성의 길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 죄 지은 이후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은 너무너무 힘든 길이고 너무너무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시킬 수 있는 길이기에 주님은 기꺼이 감당하셨고 또 이 순간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무리 그 앞에 엄청난 그 음모가 있고 결국 십자가에 나를 때려 죽이는 이런 모습을 다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안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의를 맞을 때 오늘이 또 고난주간 시작하고 아마 부활절이 가까웠나 보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매년 돌아오는 종료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힘든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백성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기꺼이 십자가로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순종하시며 오시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의 길, 그 걸음 자체가, 그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 자체가 참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성부 아버지 앞에 오직 아멘만이, 비록 나의 고난과 나의 생명이 다 찢겨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아멘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러한 장엄한 광경이 바로 오늘 이날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고난의 주님을 보면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약 7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가 고난을 받되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슴에 10대를 잔등에 29대를 합해서 39대의 책찍을 맞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피를 흘리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 주님의 잔등과 가슴에 마치 밭고랑이처럼 파일 것이라고. 얼마나 책찍으로 두드려 맞고 매로 두드려 맞았으면 주님의 모은 몸이 이렇게 밭고랑이가 생길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50장 고난의 장 이사야 50장 6절 이하에 또 시편 129편 3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너무나 서글픈 날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이제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이 되시고 승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기 시작하는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을 맞이했어요. 바로 그날이 종료주일 오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의 사건을 기억하면 꼭 기억하고 꼭 강조하고 싶은 그 사건이 이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벳박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이름 없는 주인의 나귀 새끼를 가져온 이 사건. 이 사건은 두고두고 봐도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구속사적 의미를 봐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만천하에 증거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오실 그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때 이 나귀를 하나님 앞에 말없이 바친 이 주인의 모습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 점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은혜스러운 거예요. 정말 성경이 성경다운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인가 선뜻 내어주겠습니까? 냉정하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와서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하면 여러분, 네, 아무거나 쓰실 대로 쓰십시오. 누가 그러겠어요? 이 당시 이름 없는 이 나귀의 주인의 소유가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부입니까? 많은 부자겠어요? 가진 거라고는 나귀 새끼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그걸 클러서 가져가니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만 그들의 입술에서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드린 거예요. 위대한 헌신, 위대한 헌물의 장면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몸까지도 다 주님의 것인데, 아니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내가 그 상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이 종료주일날 주께 드린 벳박의 나귀 주인의 이 손길이 얼마나 주님을 위로해 드렸겠는가. 정말 주님은 이 이름 없는 나귀 새끼의 주인 하나의 믿음이 오직 위로가 돼서 바로 그 이름 없는 주인의 위로를 받고 바로 예루살렘 성까지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참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마태 21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에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줘요. 이가 뭐예요? 이는 이름 모를 나귀 새끼 주인이 기꺼이 나에게 나귀 새끼를 헌물한 것은, 내준 것은 이건 놀라운 사건이다. 저의 행위로 인하여 예전부터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이 마침내 이루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이 이름 없는 나귀 주인에 대한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이, 얼마나 지대한 것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온 우리들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종료주일 맞을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이름 없는 나귀 새끼의 주인.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름 없는 나귀의 주인처럼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 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 몇 대요 돌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외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하고 영원한 찬미가 돼서 평강의 주로 겸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듯이 종료주일날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좌정케 해드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고난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고난주간 첫째 날 종료주일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입성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